우리 주기도로 같이 기도함으로 아침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09장 목마른 내 영혼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말씀 봅니다. 구약 446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울음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비의 법칙,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법칙. 다윗은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후 떠오르는 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잠시뿐이었습니다. 질투를 느낀 사울 왕은 다윗을 정적으로 취급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그런 사실을 알고 있는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은 친구 다윗의 목숨을 건져주어서 다윗이 아버지 손으로부터 도망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다윗이 목숨은 건져서 도망은 쳤지만 다윗의 고난은 이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여기서 도망을 쳐서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망을 갔다.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 소문을 듣고 하나 둘 모여든 사람들이 400명가량이 되어서 공동체를 이루고 다윗을 두목으로 정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윗은 이새의 8번째 아들로 태어났지만 위로 형들의 7명에 치여서 그렇게 존중받고 사랑받고 살지 못했던, 한마디로 나고자요, 변두리 인생이요,
흙수저 인생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인생의 희망도 목적도 없이 살던 400명의 떠돌이들은 다윗을 중심으로 다윗을 따랐고 그를 닮아가기를 시작했더니 다윗처럼 기도하기 시작했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 공동체는 400명에서 잠시 후 6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아둘람 굴은 비좁았고 더 넓은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왕과 동맹을 맺고 시글락이라는 성을 선물로 얻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시글락 성을 비우고 전쟁에 나간 사이에 아말렉 족속이 침략을 했습니다. 그들은 여인들을 모두 사로잡아갖고 성을 불사르고 말았습니다. 사흘 후에 돌아와서 잿더미가 된 것을 본 다윗은 망연자실했고 하나님께 절규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바로 쫓아가면 모든 것을 되찾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30장 8절 말씀 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 뒤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지체할 시간도 없이 600명을 이끌고 아말렉 족속을 뒤쫓아갔지만 계속된 전투로 600명 가운데 200명은 지쳐서 쓰러졌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0절에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건드리고 쫓아가니라. 쓰러진 200명은 짐을 지키면서 시내가에 남기로 하고 나머지 400명을 데리고 아말렉을 공격하였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전투는 계속되었고 다윗은 거기서 대승을 하고 말았습니다. 빼앗긴 것을 다 찾은 후 시내가로 돌아와 기다리고 있던 200명과 만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승리 후 갖게 되는 모든 전리품은 목숨을 걸고 끝까지 싸운 전사들에게 주는 것이 상식입니다. 즉 전리품은 전쟁에 참여한 400명의 몫입니다. 사무엘상 30장 22절입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400명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200명에게 전리품을 주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 전쟁을 했지만 공동체가 깨질 위기에 다다랐습니다. 이 주장은 매우 상식적이고 설득력 있는 주장입니다. 당연한 세상의 법칙입니다. 즉 세상의 법칙은 강한 자들이 더 많이 갖는 것입니다. 강자는 차지하고 약자는 빼앗기는 것, 이것이 정글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법칙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400명의 강한 자들만 이 모든 것을 소유한다면 약한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저 시내가에 남아서 짐을 지키던 사람들, 삶에 지친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 순간 하나님 마음이 합한 다윗은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지도자로서 말입니다. 사무엘상 30장 23절 말씀을 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다윗은 용사들에게 이 승리는 우리만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임을 잊지 말라고 합니다. 전쟁에 참여한 그대들과 시내가에서 기다린 200명은 모두 하나의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3일상 30장 24절을 봅니다.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다윗은 말합니다. 똑같이 분배하라. 전쟁에 나갔던 용사들은 강하고 용맹하고 전리품을 가질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시내가에 남았던 200명은 연약하고 피로에 지치고 겁에 질린 사람들, 전리품을 가질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모두 똑같이 나누어 가졌습니다. 이것은 세상을 초월한, 세상을 뛰어넘는 새로운 법칙입니다. 다윗은 8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일곱 안에도 들지 못한 인생입니다. 형들이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러 갈 때도 다윗은 양들과 함께 들판에 남겨진 존재였습니다. 형들이 골리앗과 싸우는 블레셋 전투에 참여하러 갔을 때에도 다윗은 남겨져 있었습니다. 지금 광야에서 탄생한 다윗의 군대는 남겨진 자들의 군대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세상의 강한 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약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모형 같은 존재입니다. 다윗을 중심으로 모인 이 공동체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인 교회 공동체와 같은 의미입니다. 강한 자들만 존중받고 강한 자들만 소유하는 이 세상의 법칙이 통하지 않는 전혀 새로운 공동체를 우리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400명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짐을 지키고 나고에서 시냇가에 쉬고 있던 200명에 속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끝까지 전쟁에 참여할 만큼 강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지쳐서 시냇가에 남아야 하는 약한 사람입니까? 성경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윗 공동체이기에 전리품을 나누어 가질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 공동체의 법칙이고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고 자비의 법칙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을 표현한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자비와 은혜입니다. 은혜와 자비의 차이를 이렇게 구분하신 신학자가 있습니다. 받을 수 없는 것을 받는 것이 은혜이고 받아야 할 것을 안 받는 것이 자비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받을 수 없는 것을 받는 것이 은혜이고 받아야 할 것을 안 받는 것이 자비입니다. 햄버거 가게에 가서 3,000원을 내고 햄버거 세트를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3,000원을 내고 햄버거도 받고 여러 가지 피겨,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을 받는 것은 덤으로 받는 은혜입니다. 무단횡단하다가 경찰에 적발되면 범칙금 3만 원을 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경찰관이 다가와서 신분증만 확인하고 그냥 가신다면 경찰이 베푸신 자비입니다. 천국 갈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에 보내주시는 것은 은혜입니다. 지옥 가는 게 마땅한 우리를 지옥에 보내지 않는 것은 자비입니다. 교회는 자비의 공동체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400명에 속하는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고 200명에 속하는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다는 다양한 공동체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 30분 전에 도착해서 봉사를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 30분 후에 도착해서 빈자리를 찾아 맨 뒷자리에 와서 축도가 끝나기 전에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은혜는 누구에게 부어질까요? 똑같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자비의 법칙입니다. 광야의 사람들은 다윗을 만나기 전까지는 아무 소용도 없던 떠돌이 낙오자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아무 가능성도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서 우리 인생도 역전되었죠. 이것을 믿습니까? 세상과는 다른 이 자비의 법칙이 우리 생각과 판단과 우리 삶을 지배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주님이 대신 받으셨으니 그 자비에 감사하며 그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야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비의 법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강자 앞에서 벌벌 떨고 약자에게 큰 소리치는 세상의 법칙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비의 법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강한 자들에게는 호의를 베풀고 나보다 약한 자들을 함부로 대하며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비의 법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에게나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사랑을 베푼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의 법칙으로 각자의 주어진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이요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인생, 다윗과 같은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약육강식의 정글의 법칙이 적용되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세우신 교회는 그들에게서 탈출하여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윤리 법칙을 지키며 사는 공동체입니다. 바로 자비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들 안에서 이 자비의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자비의 법칙이 제대로 적용되는지를 잘 살피게 하시고, 모자라다면 고치고, 자비의 법칙을, 주님이 주시는 그 법칙을 적용하는 교회의 공동체가 될 때 세상에서 버림받고 변두리 인생으로 나고자 된 절망에 지친 자들이 교회로 몰려올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우리 주한교회가 그렇게 변화되어져서 수많은 연약한 낙오자들이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고 자비의 법칙 안에서 건강한 삶의 주인공들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변화의 현장이 우리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시며 자비의 법칙으로 교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